이 사람이란 가정을 통해서 출생하고 또 가정에서 자라죠.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쉼을 얻습니다. 회복하고 또 새 힘을 얻죠. 근데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쉼을 얻지 못하면 참 방법이 없어요. 가정은 보금자리죠. 가정이 없어지면 사람은 기댈 공간이 없어서 참 외롭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족의 품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도리를 물을 때에 부모님 임종은 보았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일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세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혼, 서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부담돼서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셋째로,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아예 결혼 전부터 애기 안 낳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자유할 것 같고 인생을 향유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회적인 급변화 속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은 거죠. 힘들 때 기댈 곳이 없으면 극단화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불행은 바로 가정의 붕괴라고 말하고 머지않아서 지구촌의 가정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사회학자들의 애언도 있습니다. 참 뜨끔한 얘기죠. 오늘 이게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가정의 구조라는 것은 그런 거죠.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요. 이렇게 형제가 있어서 서로가 힘들 때 가장 마지막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세상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런 일을 보면 외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못돼도 내 곁에 서 있어요. 마지막 보루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까? 인생이 가장 안심하고 모든 걸 허물을 내어놓고도 허물스러우지 않아지는 것, 뒤가 힘들지 않은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안전지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지구촌에서는 가정의 붕괴가 우리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가정을 세우신 일입니다. 아담을 지으셨더니 그 탁월하지만은 홀로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방향을 바꿔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작품이 아니라 그의 갈비로 지으신 것은 두 사람이 하나됨의 영적인 원리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를 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곁을 떠나서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부끄러움이 없이 지내기를 원하신 거죠. 이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전지대가 되어지기 원하며 평생 위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가족제도, 가족의 그 끈끈한 혈맹의 역사들이 다 가늘어지고 있고 얇아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벽이 깨졌어요. 부부도 신뢰도가 무너졌어요. 절대적이질 않아요. 예전만 같아도 부부하면 평생 절대적 관계예요. 근데 지금은 언제든지 분리하면 끊을 수 있어요. 형제도 이제 등을 지고 남남으로 사는 형제들이 꽤 많아졌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는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건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구촌에 마지막 남는 족속이 있을 거다.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는 족속이 있을 건데 바로 유대인들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유대인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있어요.
결혼부터 출생부터 결혼에 이르러 아이 양육이 전반적인 흐름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계명을 두고 있죠.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탈무드의 지침을 따라서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이죠. 소수이지만 그들은 지구촌의 머리가 된 족속입니다. 이 지구촌의 소수이면서 경제력, 과학 사이에 있는 법, 힘 있는 모든 요새에 가보면 유대인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는 세계적인 대학들의 총장직이 제일 많이 있는 족속들이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의 법을 지배하는 법관들이 제일 많이 있는 족속입니다. 또 그들은 과학계나 경제계를 다 잡았습니다. 왜 그들은 소수이면서 이렇게 강해졌는가 보면은 그들의 뿌리가 율법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우리는 말씀이 너무 멀어요. 그냥 주일학교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성경 말씀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 너무나 친숙치를 않아요. 겨우 설교 듣는 정도의 의지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참 부지기수예요. 어림없어요. 도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붙들어서 거기서 인생의 지혜와 경륜의 말씀을 뽑아냈는데요. 탈무드가 우리가 보고 있는 탈무드가 아니에요. 약 4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 70권이 넘어요. 유대인도 평생 다 볼 수 없는 탈무드예요. 그거를 삶의 지침서로 벌써 말 배울 때부터 부모에게 배우고 익혀서 체질이 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교육을 위해서 하브루타 학원을 가져와요. 어림도 없어요. 하브루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만할 때부터 엄마하고 아빠하고 토론해요. 도발적인 질문해요.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역이, 지식이, 삶이, 모토가 정해져요. 우리는 누가 좋더라 하면 얼마나 껍데기 뺏겨도 되는데 우리는 하브루타 안 돼요. 교인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젖어 살지를 않아요. 종교인처럼 한 다리 걸쳐놓고 한 다리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를 않아요. 부실해요. 제대로 되어진다면 교회 안에는 가정에 끼워줄 수가 없어요. 그 부실한 자녀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를 버립니다.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흔들합니다. 가정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 머릿속에 두고 대충 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고요, 참으라면 참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내용 자체를 내 삶으로 깊이 품어야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내 기분대로 산다, 신앙인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설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안전한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을 세워서 정말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심을 얻는 그런 가정을 세우십시오. 가정을 싸우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투라고 세우지 않았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재판정이 하는 것이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허물과 실패와 잘못됨이 있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덮어져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가정에서 자꾸 이렇게 판사님처럼 파지 마시고 검사님처럼 취조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된 거 있어도 덮어두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잡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세계로 들어가 그들은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가를 보았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가족 중심으로 훈련이 되고 있고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가정의 모든 구조를 하나의 출생의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시간 태중에서 말씀을 읽어주고, 아버지는 아이의 목욕을 시키고 어머니는 아이 먹을 걸 준비하고, 이렇게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학교 너무 좋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직장이 끝나면 우리처럼 술집으로 가거나 길거리로 친구 따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남자는 아주 도태됩니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길거리 다니는 유랑아가 되어버립니다. 직장 끝나면 바로 집으로 뛰어가서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공부를 시킵니다. 엄마는 그 시간에 요리를 하고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훈련되는데 6일 동안 철저히 그렇게 생활하던 아이가 안식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만 읽고 경배하며. 그래 되니까 지상에서 세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가장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만두고 참된 믿음의 성격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이 들리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정확하게 알아요. 아버지는 조금 외적이에요.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운 애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엄마들이 대답 안 하는 거는 그건 주스다 키웠습니까? 그래가 내가 어려서부터 전물리서 이 녀석의 모든 대수변을 가려서 온 정성을 다해서 성품, 말, 눈 띄는 거 하나까지도 전부 다 간섭하고 관리해서 키웠기 때문에 아이를 가장 긴밀하게 알고 있는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정확히 아시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답게 세우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 훈육하라고. 근데 이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지방에도 붙이고 팔뚝에도 붙이고 흉배에 붙이고 온통 사방에 말씀 붙여놓고 계속 유혹이 하고 따르게 하라고. 그래야 사람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6절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진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의무와 책임감만 나온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른이가 존경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묶어놓으면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이 좋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세대가 일어나야지. 이거를 의무니까 해라 라고 걸어놓으면 이건 너무너무 버거운 일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봅시다. 부모와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가장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그냥 하늘에서 날개 타고 구름 타고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 통해 태어났나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이렇게 있는 자체, 존재 자체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인격이고 돈이고 상황이고 어떤 상황을 다 떠나서 나를 존재하게 만든 것보다 더 큰 일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네 부모가 인격이 뒤틀리면 섬기지 마라. 네 부모가 사고 많이 친 인간이면 등을 돌리고 떠나거라. 라든지 네 부모가 너를 잘 돌보지 않고 뭔가 해줄 걸 못하고 구실을 못했으면 너는 부모도 아니니까 외면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실한 부모가 있을까 알았을까요? 모르실까요? 충분히 아시는데 부모다움의 도리와 인격과 역사를 못해도 그것에 대한 문제를 단 한마디도 성경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요.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부모란 어느 곳을 봐도 절대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시작이니까. 부모님이 인격이 그랬든 이 경제력이 그랬든 뭐가 됐든 나를 괴롭혔든 말았든 제 역할을 했든 말았든 상관이 전혀 없이 그냥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부모님은 절대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성도가 안 흔들리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평생 어떤 상황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 딱 있으면 구원의 은혜에 붙들면 안 흔들립니다. 이게 구원론이 헷갈리는 사람은 껐다가만 넘어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 들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 부모님 때문이라는 것이 가족 제도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나를 낳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모를 내 앞에 나를 낳게 만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등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귀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부모 앞에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다 놓으면 뭘까? 우리가 황금, 천금을 갖다가 뭘 사드리는 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럴 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첫째가 뭐냐?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누구시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조건 없다. 그냥 공경의 대상이며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둘째로 너의 부모 앞에 순종하라. 말 들어라. 부모 자기를 낳아준 부모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무엇을 잘났다고 떠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처세술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면서 네가 깊이 오래 사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정리한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처세와 관계술에 대해 책을 참 많이 본 사람인데 저는요. 관계가 어려워서 봤는데 너무도 단순한 두 가지를 딱 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형태 지금 상황이 있더라도 안심하고 사귀라. 괜찮다 하는데 뭐냐?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다. 나중에 봐라. 그 사람 괜찮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알아듣습니까? 제 부모를 무시하고 막 가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선한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과 재물의 복을 약속을 주십니다. 왜요? 그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 천하 없는 사람도 감사 모르면 버려라. 의미 없다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가 비슷한 유형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고 사시고 할렐루야. 둘째로 범사에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은 초라해져요. 망가져요. 이렇게 퇴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부모가 귀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외로워져요. 몸이 점점점 약해져요. 본인이 깊이 느껴요. 아, 내가 무너지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 떠날 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은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외롭고 기댈 곳이 없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누구로부터 위로가 가장 크냐면 자식들이 건강히 살고 종종 연락 오고 어머니 아버지 찾아올 때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못된 거예요.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떠나버린 모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5세를 넘으니까 감각이 없어지시더라고요. 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워하셨고 가면 반기시던 분이 95세 연세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표정이 없어져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돈을 들여도 그만, 맛있는 거 사드려도 그만, 그냥 아무 감이 없으세요. 사람이 이렇게 감각을 하고 기뻐하고 반길 수 있는 게 엄청난 복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연세 들어가시니까 그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가장 슬펐어요. 그냥 의미 없어요. 가도 와도 그냥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허무한 거예요. 부모님이 전화 걸면 반가운 모습으로 오야 하고 받으실 때 자주 전화 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달려갔을 때 반가워하고 뭔가 사드리면 좋아하실 때 자주 섬기고 사드리세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평생 그럴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빨리 갑니다. 항상 젊은이가 젊은이로 있지를 않아요. 바람처럼 지나가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나도 늙는다. 금방 늙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께 잘하자. 나도 그날이 온다. 까마귀 안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대로 자녀가 해요. 내가 부모님께 소홀히 하고요, 우리 애들에게 막 퍼주고 잘해주고 난리내고 여러분이 놀아주고 떠들어봤자 내가 부모에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자녀는 나에게도 소홀히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나중에 자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원하신다면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자녀 내가 늙었을 때 소홀히 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의 마지막 위로는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배신치고 대들고 말 안 듣고 어그러내면 그 부모는 삶이 무너집니다.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도 회복되지만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느니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같은 밥풀디요, 애들 볼태기 붙으면 그렇게 이뻐요. 그리고 애기가 어지럽혀 놓고 밥 먹고 나면 바닥에다 어지럽혀 놓은 거 그걸 치울 때 그렇게 즐겁습니다. 근데 나이 늙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밥풀떼기 붙이고 있으면 참 보기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밥풀떼기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차이나게 만들어요. 그래 나이 들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세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섬겨드리라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어린 것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이쁘기만 한 거예요. 나이 들면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심 빠져 인생을 접어가는 황혼길에 있는 부모님을 돌아보는 가족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전화 한 통화라도 아침에 저녁으로 안부를 물어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이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엔 길을 가다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어때요? 오늘 저 어디 가는데 꽃이 좋아서 찍어 보내요. 이거 사진 한 장 보면 부모님 하루 종일 기뻐요. 아멘이요? 그거 하나 못하지요. 그거 하나 못하죠. 못된 것들이. 응? 애인 생겨봐. 눈이 뒤집어져서 있는 건 거 들고 뛰다니면서 지일나지 기르는 부모를 업신여기를 헌시작처럼 내버리고 그 짓을 하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소리가 강해져요. 그쪽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님께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제 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들 잘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